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항상 강건하십시오. 항상 은혜 가운데 삶을 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나의 마음과 정성, 나의 마음과 정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너무나 간단해요. 자,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하는데 포로로 끌려갔지만 다시 돌아온다, 회복된다, 다 일어난다 이렇게 예언합니다. 이 예레미야 선지자 혼잣말 아니에요. 인간적인 빈말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예레미야 선지자 힘있게 담대히 예언하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 예레미야서 32장 말미 부분입니다. 굉장히 희망적입니다. 영원한 언약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처럼 삼일체 하나님 약속합니다. 41절 보니까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다시 돌아오게 한다.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음이 있으시고 하나님도 정성이 있으시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자, 이 땅에 심으리라, 즉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그런데 주님의 의지, 혹 이 결단력을 엿볼 수 있는 말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무나 은혜롭습니다. 자, 우리가 흔히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구원해 주심에 감사해요, 너무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다 주님께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예배드립니다, 삶을 살아갑니다, 일합니다, 이렇게 은혜만 우리가 고백을 해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롭게 다가오시기를 나의 정성, 나의 마음을 다하여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하는 것만 배웠는데 말씀 보니까 그 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이미 먼저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올린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나를 택하시고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다 회복되리라. 할렐루야. 다 회복된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오늘 본문 보니까 하나님 자신 역시 마음과 정성 다 거룩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한마디면 천지창조 다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 마음과 정성, 하나님 마음과 정성 다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41절은 일종의 하나님의 다짐, 결단이라고 해도 어색하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결단하는 줄 알았는데, 인간만이 다짐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그냥 존귀하시고 영화로우시니까 하나님 한마디 말씀 툭 던지면 되는 것처럼 우리의 그런 신간념이 있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정성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 우리를 살펴보고 계신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불쌍합니다. 그리고 괘씸해요. 그러나 사랑해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 누구의 책입니까? 그렇습니다. 우상 숭배한 잘못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누구의 잘못? 인간의 잘못. 누구의 잘못?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누구의 잘못? 우리의 잘못. 근데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롭게 다가오셔서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이스라엘 백성들 당시 구체적인 모습 모르겠습니다만 속마음은 하나님과 멀었던 것 같아요. 예배드리는 모습 모양은 있으나 마음 가운데 또 뒤편에서 또 저편에서 우상을 섬겼다. 오늘 보면 41절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마음 닮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기록된 말씀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겠습니다. 자, 어떻게 할까? 세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마음 주실 때 주님의 뜻인 줄 믿자입니다. 마음 주실 때 주님의 뜻인 줄 믿자. 오늘 보면 바로 위에 구절에 예레미야 30장 40절을 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무엇을 주셨냐? 영원한 언약을 주셨다. 너에게 복 줄 거야. 너희들을 세울 거야. 나를 경외하게끔 너희들 마음을
내가 단단히 붙잡을 거야. 너의 마음 가운데 나 하나님 섬기게끔 그 마음 떠나지 않도록 그 마음 줄 거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장치를 주셨어요. 신앙적인 장치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섬기게끔 하는 그 마음의 장치를 주셨다. 자, 요나 선지자 보니까 주님께 붙들림 받은 사람이에요. 창세전부터 택함 받은 사람은 요나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도망가지 못합니다. 도망간다 하여도 주님께 다시 잡혀 삽니다.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립니다. 자, 이때 주님은 말씀과 기도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도 주님께 잡혔고,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께 잡힌 줄 믿습니다. 이번에 우리 작정된 자들 다 잡아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다 잡아오셔야 돼요. 그들 하나님 마음 자, 말씀과 기도는 머리와 함께 마음으로 최종적으로 이해되는 영역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경외함을 두신다. 나 하나님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단단히 붙잡아 주신다. 믿기 싫어도 하나님이 자꾸 내 마음을 놓고 해요. 믿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요. 믿기 싫어도 우리 구역장님들이, 우리 기관장님들이 때마치 문자하고 카톡하고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 뵙겠습니다. 머리로 외운 것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다 있습니다. 그 기억이 사라집니다.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그럼에도 마음으로 느끼고 깨닫는 것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못한다는 것. 주님은 나를 위해 죽으신 것, 죽으셨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가득해요. 시편 기자, 사람의 마음에 관하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까지 창조하신다. 시편 51편 10절,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마음도 창조하시고 내 마음 가운데 성령 받은 그 영 새롭게 하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고 내 마음을 창조하신다. 창조와 새로움, 새로움과 창조, 이것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이뿐만 아니라 시편 기자는 창조의 단어를 이 땅에서 재창조의 의미, 곧 신약 성경에서는 거듭남의 의미로 이해하고 시편을 기록하였다. 시편 104편 30절,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소 지면을 새롭게 하시니이다. 이미 있는 그들에게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재창조. 그들은 이미 존재하는 이들인데 이들에게 주의 영 곧 성령을 보내어 그들의 마음을 재창조하신다. 신약 성경 우리가 교리적으로는 거듭났다, 성령 받아서. 그러기에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정의, 그 머리와 마음과 감정으로 받는다, 이해되어집니다. 마음으로 받고 머리로 받고 감정으로, 의지로 받고. 하나님 마음 중 하나, 오늘 본문 바로 위에 구절처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것. 성령 받은 사람은 거듭난 사람인데 이러한 자들 역시 아직 죄인이기에 여러 인생의 돌발 상황 가운데 인생의 어두운 터널 지날 때도 있습니다만 주님은 이미 성령 받고 거듭난 우리들에게 마음으로 재창조의 역사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친구들에게, 우리 친척들에게 복음 전할 때 그 마음 가운데 재창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들의 마음에 들어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번 세 가족 다 잡아오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잡아오자. 그러기에 주님을 경외하고자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며,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가득 차며 주의 역사 우리 마음 재창조되십니다.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는 마음 가득할 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겉으로는 예배하는 모양이 있었으나 속마음으로는 딴 데가 있었다. 뒤에서는 우상 숭배했다. 얼마나 주님께서 화가 나셨나. 주님의 감정, 노여움과 분함, 큰 분노인데 이를 인간의 편에서 어떻게 경험하였습니까?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오늘 본문 위로 보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났으며 인간 편에서 느끼기를 전쟁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 전쟁 나는 것도 어려운데 기근도 어려운데 전염병까지. 자, 오늘 본문 위로 예레미야 30절 36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신기하죠. 바벨론은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근데 전쟁을 피해받고 기근과 전염병은 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맞춤적으로 그들에게 징벌이 가했어요. 그럼에도 주님의 입장은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이 땅에 심겠다 하십니다. 다시 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겠다 합니다.
또한 복을 주신다 하는데, 오늘 보면 4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합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께 잘못하면 때로는 맴매받습니다. 좀 마음의 어려움을 받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다 엎으시고 허락한 모든 복, 우리 가족에게, 나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허락한 모든 복을 다시 내려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싸매 주시기도 하고 회복을 주신다. 싸매 주시기도 하고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자, 이어서 본문 43절 너희가 말하기를 항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의 밭을 사되. 아니, 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이 땅에 와서 밭을 산다. 여기서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대라는 말은 일상의 회복과 함께 경제 회복을 뜻하기도 한다 이해되어집니다. 일상 회복과 경제 회복. 그러기에 주님께서 화가 나셨다고 다시 시간이 흘러 누그러져 다시 복 주신다고 하니 우리는 그냥 가만히 지금처럼 있자 이런 게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깨달아야겠습니다. 회개할 건 회개하고 돌아올 건 돌아오고 다시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갖다 놔야 될 건 갖다 놓고 취해야 될 건 취해야 되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 잘 깨달아도 우리 역시 주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일 줄 믿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이러한 주님의 나에게 주시는 마음을 잘 깨닫는 것일까? 그러기에 둘째, 봉인하자입니다. 봉인하자. 자,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 44절 보면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 지대의 성읍들과 네 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서를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로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봉인하라고 했는데 어떤 걸 봉인하라냐? 땅 문서. 내 땅 문서. 44절 중반절 보면 기록된 증서 봉인하라 합니다. 문매상 땅 문서 혹은 당시 금뿐만 아니라 은도 기했으니 기금속을 사고 받는 보증서 같은 것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즉 이 부동산과 기금속에 대한 권리 행사 시 꼭 필요한 문서 잘 보관해라, 잘 봉인해라. 여기에 대한 학자들 견해 두 가지. 하나는 말 그대로 이 부동산 혹은 기금속 이 재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위하여 잘 문서를 보관하라. 이 당연한 말이 왜 중요하냐? 국가가 망해 포로로 끌려가는 마당에 이스라엘 사람들 순간 당황해하면서 이제 끝이네? 내가 가진 거 다 끝이네? 나 어차피 포로로 끌려가는데. 그래서 그냥 내팽개친다는 거예요. 잘 챙기기 어렵다는 거예요. 끌려가는 마당에. 더 정확히 말하면 다 망했다 생각한 나머지 자신의 재산을 아무렇지 않게 방치하게 됩니다. 다 끝났다라는 마음으로 낙심이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으니 나중에 이스라엘 땅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자기 재산 혹은 자신의 부모님 재산 명확히 해야 합니다. 문서상으로 명확하면 그 당시 컴퓨터가 어딨어요. 자신의 예전 재산, 자신의 가족 재산 잘 찾고 권리 행사해야 되는데, 그러니 다 끝났다라고 생각한 나머지 예전 재산들 내팽개치지 말고 그 문서, 보증서, 매매 증서 잘 봉인하여 잘 보관해라. 포로로 끌려가 다시 오니까 나중에 위해서이죠. 이렇듯 회복의 그날을 위해서 지금 당장 권리 행사할 수 없는 재산일지라도 나중에 행사할 수 있기에 소유권을 명확하기 위해서 나의 땅 문서, 보증서, 각종 중요한 문서 잘 봉인해야겠습니다. 잘 간수하라 이런 뜻이고, 자, 나머지 하나 봉인하라는 의미는 신뢰의 의미가 있다. 이게 영적인 의미인데 방금 전에 말한 것은 실질적인 우리들의 행동 지침. 증서 잘 보관하는 행동, 우리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요. 여기서 문서, 보증서들을 잘 보관하면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잃지 말고 내 마음 가운데 잘 봉인하자라는 거예요. 그 문서 보면서 언제 이렇게 아니라 그 문서 가운데 하나님이 잘 봉인하라 했으니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 주신 예언, 하나님 주신 말씀을 잘 마음 가운데 봉인해서 기다리라, 인내해라, 다시 회복될 때까지 끝까지 견뎌라, 이런 마음으로 믿습니다. 이는 변치 않는 영원한 언약의 개념.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봉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우리 중요한 실질적인 재산, 마음, 재산, 문서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믿음의 봉인, 실제적인 문서 봉인 잘해야겠습니다. 말로는 믿음이 있다면서 자신의 중요한 문서 놔볼라 하면 안 돼요.
기도 다 하고 누워 산다는 생각이 정말 이루어질까?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잠 잘 때도 중요한 문서 두 손 꼭 잡고 잠은 청하지만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 없다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중요한 거 볼 때마다, 우리 중요한 자녀들 볼 때마다, 우리 중요한 그 무엇을 볼 때마다, 우리 사업체 볼 때마다 누굴 먼저 생각했느냐? 나의 마음 가운데 봉인해 주신 믿음의 하나님 바라볼 줄 믿습니다. 새 가족 잡아오자! 할렐루야! 그들도 이런 은혜 누려야 돼요. 그들은 지금 문서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문서를 주신 하나님과 함께 같이 보고 있다. 참 오늘 본문이 재미있는 게 우리가 회복이라 하면 회개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회개하면 다 회복되니까. 근데 참 회개가 중요한데요. 회복의 말씀 오늘 본문에서 회개라는 단어가 보이질 않아요. 이상하죠. 그럼에도 한 가지 해결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 우리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으로 예레미야 32장 39절을 좀 보면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이건 다 이해가 돼요? 자기들과, 여기도 다 이해가 돼요? 네,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아니,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게끔 한다라는 말씀은 다 이해가 되는데, 나와 함께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라고 나와요. 아니, 다 끝나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이 판에서 물론 자식이 중요하지만 눈에 안 보이는 내 후손들까지 어떻게 다 챙겨요? 눈에 보이는 내 자녀 챙기기도 어려운데. 그래서 후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앞으로 태어난 후손까지 다 포함된 개념입니다. 이때는 결혼도 빨리 해서 할아버지 할머니 40대 50대 되면 빨리 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러니까 이때는 3대 4대 보는 거는 좀 했지만 5대 6대는 못 보잖아요. 우리는 뭐 3대까지 볼 수 있겠지만, 뭐 가끔 뭐 TV 보면 뭐 4대 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이 구절을 보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신다,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는데 믿음의 길, 신앙의 길이죠. 그런데 이어서 보면 자기들과, 이것도 이해가 돼요. 믿음의 주체인 내가 이제 이해가 되니까. 근데 이어서 보면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이 구절이 오늘 본문 가운데 숨겨진 회개의 장치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나의 것만 생각하면 다 되죠. 뭐 끌려가든 말든 다시 돌아오든 말든 나만 생각하면 다 끝인데, 나의 자녀도 아닌 앞으로 태어난 얼굴도 모르는 후손들 생각하면 이미 태어난 후손뿐만 아니라 이미 태어난 자녀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태어난 후손들까지 생각하면 주님을 향한 경외함이 더욱더 강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죠. 마음까지 창조하신다라는데. 그래서 후손의 복, 자녀의 복이 아니라 후손의 복,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복까지. 그래서 학자들이 여기서 회개의 장치를 이 구절에서 찾아냅니다. 회복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 가운데. 자,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가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나 예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누구를 위하여 우냐?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지금 피를 흘리며 골고다 언덕 가세요. 그걸 보는 많은 사람들이 웁니다. 그중에 많은 여인들이 웁니다. 근데 나를 위해 울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당부하세요. 그리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고 하세요. 예수님 당부의 말씀이에요. 그냥 밥 먹으면서 한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피를 흘리며 십자가를, 그 어린 양 예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면서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 생각하면 주님을 경외하는 자 회개가 나옵니다. 왜? 땅 문서, 중요한 문서, 보증서 등을 잘 봉인해서 관리. 이미 나라 망하고 바벨론을 끌려가는 마당에 다 필요 없다 하지만 우리는 나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후손들,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까지 다 가기 때문에 문서도 봉인하고 나의 마음 믿음 봉인해서 그것이 잘 전달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장치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장치, 앞으로 태어날 후손의 복을 위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자, 여기서 말하는 복 1차 내용은 39절 앞에 한 마음과 한 길, 즉 믿음과 신앙의 마음과 길인데, 오늘 보면 41절처럼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마음이 있고 정성이 있고 감정이 있고 주님께서 다 아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일거수일투족 행동 하나 다 아시는 것인데, 이 후손의 복, 이 믿음의 복, 이 우리 가문 가운데 믿음이 잘 전수가 돼야 돼요. 중요한 문서 잘 관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거는 우리의 믿음이 잘 관리가 돼야 돼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 잘 봉인돼야 됩니다. 다시 돌아온다, 믿어라. 그리고 기도해라, 너희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주님, 내 후손들 얼굴도 몰라요. 앞으로 태어날 것을 믿고 믿어라. 어디서 태어났냐? 다시 돌아온 이 아름다운 이스라엘 땅에. 국가는 망했지만 내 후손들 생각하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자, 회복시켜줄 주님 앞에서 우리를 향해 기쁨으로 복을 주겠다는 본문 41절 초반부 말씀과 함께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기쁨으로 거두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유명한 구절 시편 126편 6절,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할렐루야. 회복, 돌아옴, 다시 신겨짐, 이 땅 가운데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의 복을 위해서 깨어 있어야 된다. 자, 시편 기자가 얼마나 울었는지 시편 56편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었나이까.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얼마나 울었는지 시편 기자가. 봉인해야 합니다. 나의 후손들 생각해서 잘 가지고 잘 봉인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문서, 하나님을 향한 신뢰 다 봉인하고 잘 간직해야 합니다. 기도하면서 흘리는 우리 어머니 눈물 주님께서 다 담아주시고 봉인해 주시고 기억해 줄 믿습니다. 새 가족 잡아오자. 할렐루야. 아주 그냥 중간중간마다 해야 돼. 자, 주님의 뜻 어떻게 깨닫습니까? 후손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할 때 주의 뜻 깨닫는다. 주님을 신뢰하는 마음 잃지 않을 때 나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기도하면서 흘리는 눈물, 주님 앞에서 봉인될 때 우리는 주님을 향해 마음과 정성을 다한다. 후손 생각하니까 회개하고, 나의 믿음 생각하니까 회개하고, 다시 돌아오는 회복 생각하니까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믿음은 잘 간직하고 봉인하고, 중요한 문서 잘 간직하고 봉인하고. 왜? 우리 후손들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자, 이러한 역사 하늘로부터 부어주실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 셋째, 내가 돌아올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이다. 내가 돌아올 때, 내가 돌아올 때. 오늘 보면 41절 후반절을 보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44절 끝을 보면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너희를 다시 돌아오게 하고 다시 이 땅에 심게 한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5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대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돌아오는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돌아오는 은혜가 작동하게끔 하는 것이 있는데 바로 고난. 오늘 본문은 분명히 바벨론이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회복될 것이니 너희 재산, 중요한 문서, 후손들 위해서 나에게 돌아오는 것을 믿어라. 오늘 본문 말씀하십니다. 자, 방금 말씀드린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25절 바로 앞 구절을 보면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언급하면서 돌아오는 역사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책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보혈의 피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의에 대해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망, 마음의 재창조가 일어났기 때문에, 성령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가 나를 위해 책찍으로 맞아 죽었다라는 것이 믿어지기에 우리는 다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은 이렇게 표현됐고, 구약성경 예레미야 오늘 본문은 바벨론 포로라는 실제적인 고난을 통하여
그들에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자, 의에 대하여 살고 나음을 얻었기에 주님께 돌아올 수 있답니다. 이를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마음과 정성, 하나님의 편에서 나의 마음과 정성. 오늘 보면 예레미야 32장은 산문체예요. 산문체. 제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대화하듯이 형식에 얽매지 않고 기록한 산문체, 오늘 예레미야 32장입니다. 굉장히 진솔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였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일어난다. 오늘 본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베드로전서 2장 후반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부당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주님 은혜 가운데 보호받는다. 이 믿음의 확신에 거하라. 이제 이런 당부의 말씀인데, 죄를 지었지만 주님을 회복시켜 주시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당해도 주님은 우리를 살려주시는 이 본문이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다 혼재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쩔 때는 우리가 잘못해서 고난받고 징벌받습니다. 그건 다 이해가 돼요. 근데 우리가 신약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신약 성도들에게는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혼재가 되어 있는 우리 현대인들한테 뭐 구약적인 관점으로만, 신약적인 관점으로만 그를 보호하거나 또 그를 너무 내치거나 그를 너무 막 혼내거나 그를 너무 위로하거나, 이것을 우리가 균형감을 잘 가져야 됩니다. 구약적인 사고는 분명히 잘못해서 고난 받은 거예요. 근데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거 믿고 하라는 오늘 본문인데, 신약 성경, 우리는 특별히 이제 마지막 때를 바라보는 우리 신약 시대 성도들에게는 부당하다라는 거예요. 믿음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시대를 흡수한 우리들의 삶 가운데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잘못해서 때로는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우리가 잘못은 없지만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이 양상, 두 양상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잘 살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지만 회개의 마음도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구약시대 이스라엘 왕정 기간 동안 바벨론 포로라는 징벌을 촉발시킨 이스라엘 백성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 그렇게 한 것일까? 아니죠. 분명히 당시 숨겨진 의인들이 있었다 이해되어집니다. 근데 집단적으로 그 당시 연좌제 등으로 이제 묶여서 바벨론 포로라는 하나님의 큰 징벌을 받았다. 전쟁, 기근, 뭐 전염병까지.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 믿는다고 다 고난당하고 있을까? 아니죠. 종교의 자유가 없는 지역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핍박이 어마무시하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지역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좀 사실상 상대적으로는 좀 평안 가운데 평화롭게 이제 종교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다 핑계일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잘못한 거에 있어서 우리가 좀 어려움에 있어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왔을 때는 우리가 잘못도 있어요. 뭐 사람 잘못 만난 것도 있고, 또 이제 법의 허술한 부분이 있고, 또 사회적 법이, 또 시대적 분위기가 어둡고, 또 국가의 통제가 또 엄격하면서도 또 좀 그렇고, 얽히고 얽힌 사회가 현대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꼭 우리의 잘못인지 아니면은 내가 정말 믿음 때문에 부당하게 당하는 것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목회 상담, 기독교 상담에서 가장 조심해야 됩니다. 구약적인 사고와 신약적인 사고, 구약적인 양상과 신약적인 양상을 우리가 혼재되어 있는 현대 시대에서 잘 상담해야 됩니다. 잘 이렇게 대화를 해줘야 돼요. 이때 중심을 잡고 한 길, 그 좁은 길로 나가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 마음 정성,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신약 시대는 성령 시대고, 더 나아가 은혜 시대고, 좀 더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제 마지막 때고. 자, 어떤 은혜일까? 돌아오는 은혜, 다시 원래 그 자리 그 땅에 심겨진 은혜, 주님이 마음 주신 거 잘 봉인하면 다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마음과 정성을 잘 깨닫기 위해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거부하지 말고 나 역시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대해야 합니다. 회복과 돌아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신뢰해야 됩니다. 이때 돌아오는 것만으로도 주님께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를 왜 하냐?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좀 죄송한 얘기지만 탕자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 나를 향한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판과 회복을 넘어서 회복시켜 주신다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회개라는 단어는 없지만 회개라는 장치를 주셨다. 우리 역시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아, 내가 회복되는구나.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복음을 전하여서 내가 작정한 새 가족 다시 돌아올 수 있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야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께 마음과 정성 다하는 것일까? 신뢰를 복인하고, 신뢰,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봉인하고, 중요한 문서를 실제적으로 잘 관리하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을 생각하며 눈물로 주님을 대할 때 우리는 마음과 정성을 다했다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것, 기도하고 봉인하는 것, 기도하고 문서를 잘 관리한다, 이런 직설적인 기록된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오늘 우리가 기쁜 거죠. 오늘 현실은 좀 어둡지만 앞으로 회복시킬 하나님 가운데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아, 그렇게 되는구나, 우리도 회복된다. 그러니 믿음이 잘 봉인되고 실제적인 행동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 돌아온 역사 이루어집니다. 내가 돌아오고 우리 가족이 돌아오고 우리 자녀가 돌아오는 역사 일어날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과 정성, 곧 신뢰입니다. 약속입니다. 후손입니다. 모르는 후손이에요. 얼굴도 모르는 후손. 앞으로 태어날 후손, 회복입니다. 돌아올 때를 대비한 준비와 관리입니다. 봉인입니다. 사실상 오늘 본문은 기독교 5대 교리 중 한 가지인 성도의 견인, 그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성령의 내주하심을 말미암아 이 땅에서 자이든 타이든 어떤 어려운 경우에도 주님께서 그 창세전에 택한 택자를 반드시 끝까지 인도하신다라는 성도의 견인 교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다라고 이해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